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이 인터넷 사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조금 늦게 이 새벽 기도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 시작하실 텐데요. 찬송가 390장, 찬송 390장, 옛날 찬송가는 444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우리 옛날 찬송가는 444장, 새 찬송가는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수요일 귀하는 날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하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주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보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열왕기상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가진 성경책 펴시고 6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북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들로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였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우리 여기까지만 우리 13절 말씀까지 받들어 읽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제 말씀에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런 솔로몬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건축 준비를 마친 솔로몬이 오늘 6장에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었는데 1절 말씀 보면 참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뜬금없어 보인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이렇게 말씀해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나온 지 480년이다. 아니 성전 건축을 하는 것과 출애굽한 사건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성전 건축이 되지 않는가? 우리 그 의미를 알아야지만 오늘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아주 혹독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낸 시간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보고 듣고 알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쫓던 바로의 군대는 완전히 수장되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쫓을 수도 없도록 그렇게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가? 이 온 악기를 동원해서 그래서 모세와 특별히 미리암은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 모습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5장 특별히 13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면 거기에 그 찬양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이제 발을 본격적으로 내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주의 거룩한 처소, 이것은 어디인가?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시니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놀랍게도 우리를 주의 성소, 주의 처소를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한 그들의 이 찬양의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뭔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처소가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구원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 삼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를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의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에 거주하신 적도 없고 그것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오해가, 아니 그렇다면 성막은 왜 지으라고 하셨지? 그런데 그것은 상징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뭐냐? 그 성막이라고 하는 상징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나는 늘 너희들 안에 거하면서 너희들 가운데 임재한다.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의 한가운데 자리 잡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뭐냐? 나는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길 원한다. 그래서 성막은요, 인간이 설계한 설계도로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계도를 주세요. 그 설계도를 가지고 그냥 모세와 백성들은 따라서 만들기만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처소는 누가 돼야 되는가? 우리의 처소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처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피할 바위 산성이시요 그리고 피할 바위다. 끊임없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시고 피할 바위이시고 산성이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설명이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왜 6장 1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솔로몬이 온갖 금은 보화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건축물이었다. 이것을 후대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공사하는 이 성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의 처소는 항상 너희 백성들이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1절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번듯한 모습으로 성공했는가, 우리가 무엇을 남겼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참 행복을 누리면서, 그리고 참 안식의 의미를 이 2절부터 10절까지 그 성전의 각종 수치들을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14절 말씀으로 넘어가는 게 맞아요. 내용상으로. 오늘 한번 여러분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2절부터 10절까지 쭉 말씀을 한 다음에 14절로 넘어가야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과연 왜 그럴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서적들을 참고해 봤는데 사실 이 2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성전의 그 규모, 그 수치들이 상당히 모호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치를 따라서 건물을 지어보면 건물이 이상하게 건물이 비뚤어져서 말이 안 돼. 세워질 수 없게 그렇게 수치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모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성전의 이 규모를 수치를 이렇게 모호하게 기록했는가? 바로 여기에 핵심인데 뭐냐? 중요한 메시지가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모호하게 대충 기록했다. 여기에 바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막의 그 규모를 성막의 이 모습을 보면 거기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은요 밧줄 하나까지도 밧줄의 색깔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모호하게 기록됐다. 그런 다음에 11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뭐냐? 11절과 1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여기서 지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이걸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솔로몬아, 네가 성전 짓느라 참 애쓴다. 애쓰는데 오늘 그 뉘앙스가 이런 것. 무슨 말이냐? 참 애쓰는데 하나님은 그 성전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그 뒤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13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내 율례, 내 법도, 내 규례 이것을 지켜라. 하나님은 오직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은 항상 솔로몬에게 관심이 있으셨지 솔로몬이 무엇을 남겼는가 거기에 관심이 없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네 몸에서 네 씨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견고하게 이루겠다. 결국 이것은 뭐에 대한 약속인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약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상숭배에 빠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이렇게 됐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어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그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뭐냐?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인가를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 그것보다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참 안식의 의미를 깨닫고 누리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나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만 집중하는가? 오늘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주님이 오직 관심 있는 것은 오직 나에게만 관심이 있음을 아버지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우리가 무언가를 남기려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 이전에 주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는 일에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이 아버지와 들려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은 들려지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뜻은 깨달아져 그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이 관심 있으신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만 따라 살 수 있을까, 그것 새롭게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는 아버지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이루어 주의 그 귀한 사역에 아버지 온전히 동참하고 주님의 복된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기도가 필요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모습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픈 이들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은 주님 주시는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또 출타 중에 있는 분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아버지요 그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아버지요 주님 주시는 위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일어서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과 함께함을 보며 주님 앞에 영광을 내드리는 귀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